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심령의 낙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 2절에서 솔로몬 왕은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허무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했던 그 결과는 슬픔뿐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또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줘서 이 세상을 누린다 해도 이것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솔로몬은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확 붙들린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주는 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심령의 낙을 즐기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제3차원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가시적인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삶을 살면서 또 거기에서 깨달은 이 말씀을 살아왔죠. 곧 자신에 대한 삶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솔로몬 왕은 애굽의 공주뿐만 아니라 암몬과 모압 또 시돈과 헷 등 여러 나라의 여인들과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700명이요 또 첩이 300명 이렇게 많은 또 아내와 첩을 거느리고 살면서 먹고 마시면서 또 부와 명예와 이 세상에서 해볼 것 모든 것을 다 해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낙이 없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이 정말 근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도 또 성전도 또 건축했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 부가 따르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율법주의로 인본주의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온갖 이방의 신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율법적인 인본주의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심령의 낙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타락을 하게 돼서 또 열왕기상 12장부터는 남북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겉으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없는 그런 삶, 하나님이 떠난 삶, 그런 예배,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수십 년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을 한다 해도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25절을 보면은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렇게 심령의 낙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낙은 참된 평화를 말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산다 해도 진정한 심령의 낙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심령의 낙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어디에서 잃어버렸을까요? 태초 원래 심령의 낙을 누렸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산이 3개 있는데 첫 번째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란 뜻은 기쁨과 즐거움, 곧 환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안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인간을 또 창조하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 그 한이 속에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 3장에서 또 이렇게 사탄의 유혹이 들어와서 범죄하게 되면서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로 살게 되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인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중심의 삶은 살인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욕심,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그 속성에 의해서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낙,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내려오는 그 에덴 동산의 락이 잃어버린 거죠. 예. 우리는 이렇게 온갖 사탄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일평생 근심과 수고와 슬픔과 눈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버린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나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그 유혹과 욕심에 의해서 나로 인해서 울타리를 벗어나는 결과에 대한 죄의 대가에 대한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제 내세가 아닌 이 현세에서도 우리가 심령의 낙을 에덴에서 누렸던 그 심령의 낙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령의 낙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에레미야 3장 2절을 보면은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다시 물된 동산, 에덴 동산하고 비슷한 그런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현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심령의 낙을 누릴 수 있는 이 물된 동산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으로 만들어진 동산이 아니고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동산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눈물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희생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는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이 곧 현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물된 동산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예수를 또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우리가 와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누릴 수 있는 심령의 낙, 이제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심령의 낙을 이렇게 물된 동산에서 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동산을 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수고하고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날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더 많이 재산을 불릴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축적해서 부자가 되고 좋은 자동차, 좋은 아파트, 좋은 더 큰 건물을 살까? 이렇게 항상 나의 욕심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진정으로 에덴으로부터
에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수의 강, 에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락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 자 중에서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은 다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문제들에 의해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욕으로 인해서 묶이고 막히고 또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또 해결해야 되고 풀어야 되고 인생의 이 숙제 과제를 풀면서 한평생 다 눈물과 수고와 근심과 염려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조건이 있다. 그것은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마음의 쉼이 얻으리라. 조건이 뭡니까?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와서 내게 배우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너에게 영원한 에덴으로부터 내려오는 심령의 낙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다시 에덴으로부터 내려오는 심령의 낙이 그 기쁨과 즐거움의 환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곧 현실을 따지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우리의 온 시간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모두 내 가슴에 심정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현세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심령의 낙을 누리는 삶이에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 육신에 속한 모든 요소들을 파쇄하고 무너지게 하고 깨지게 하고 가져가고 그렇게 그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록 육은 아파하고 육은 없어지고 육은 작아질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심령의 락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심령의 락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선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물을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학벌, 자식이 잘 되는 거, 재산이 부유해지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이런 거 하고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심령의 낙과 바꾸는 거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을까요? 많은 재산을 두고도 집이 아파트가 3채, 4채 건물이 있고 빌딩이 있어도 한 번 쓰러지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에서 또 치료가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에서 또 치료가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는 땅으로 묻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으로 묻혀서 가루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이 세상을 보이지 않게 한순간에 없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내고 우리의 온 마음, 우리 온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온갖 가진 이런 재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다면, 성경 말씀을 알아갈 수 있다면, 성경 말씀을 배워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한 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정한 심령의 낙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노력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셋째 동산은 새 예루살렘 성 동산입니다. 사도 요한과 또 사도 바울은 보고 와서 직접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저 하늘, 보이는 이 하늘의 그 속에 있는 하늘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삼천층이에요. 그 삼천층 곧 하늘나라, 천국을 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 삼천층,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광채의 모습을 보고 왔지만 잘난 체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 사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열리고 천국의 모형이 다 보입니다.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받고 그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던지며 그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또 내 생물의 모습도 보이고 또 새하늘 새 땅이 또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안식하며 영원한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형들을 보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합니다.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21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그런 고통이 없는 그런 나라란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처럼 만드신 심령의 낙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이 동산, 하나님 만드신 동산입니다. 우리는 이 동산까지 갈 때까지 이 세상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현세에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에 믿음이 실족되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내세의 그 비전,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현세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지고 사신 그 물된 동산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그늘에 설로 내려오는 진정한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이제 내세를 바라보면서 힘들 때나 아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근심 염려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심령의 낙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를 바라보는 기쁨, 내세를 바라보는 소망, 내세를 바라보는 그런 비전이 없다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병이 들어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온갖 사방이 다 막혀있는 이런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현세에 우리에게 당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악의 요소들, 악의 속성들, 내가 아닌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 그런 논리, 그런 방법, 그런 인생의 관점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항상 비워지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레마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예쁜 그림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10편 37편의 4절 말씀을 이렇게 예쁜 그림을 현수막에서 그려놨습니다. 2021년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또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하나의 행함으로 또 죄를 짓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인해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만 허용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 처소,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현세에서도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신령의 낙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당, 훌륭한 예배당을 지었지만 결국에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해서 한 달 동안 예쁘게 재단장하며 예배당을 꾸몄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예쁜 교회를 꾸미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싫어서 이곳에 임하지 않고 이곳에 임했을지라도 떠나가시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당을 한 달 동안 꾸몄습니다. 제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선포하는 이런 모든 말씀 하나님 앞에 다 올려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세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나 있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일거주 일투석을 감찰하시며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이루어졌던 정만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는 모든 무리 가운데와 기쁜 우리 교회와 ITS TV 복음방송과 이 나라 이 민족 이해와 세계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